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혹은 우리 안에 숨쉬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과 신앙의 가장 깊은 교차점에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오랜 논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지식 탐구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진리를 향한 빛을 밝히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과학계, 특히 진화생물학계에서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생명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유일한 이론으로 여겨졌던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과학자들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6년 런던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기관인 영국 왕립학회가 주최한 이 회의에는 저명한 진화생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회의의 핵심 주제는 기존 다윈 이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진화 이론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윈 이론의 핵심은 자연 선택과 무작위 돌연변이입니다.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작용하면서 단순한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했다는 것이죠. 이 이론은 분명 일부 현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파고스 섬의 핀치새부리가 환경에 따라 조금씩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것과 같은 소진화 또는 적응의 과정은 명백히 관찰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의에 모인 과학자들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가 핀치새의 부리 길이를 바꾸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는 설명할 수 있지만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코끼리가 물고기에서 독수리가 되는 것과 같은 대진화, 즉 완전히 새로운 종의 출현을 설명할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이 메커니즘만으로는 생명 역사에 나타난 폭발적인 혁신들, 예를 들어 조류나 포유류, 더 나아가 동물계 전체의 기원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색깔을 바꾸거나 타이어를 교체하는 과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애초에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설계되고 만들어졌는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화석 기록은 다윈의 예측과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다윈의 이론대로라면 화석 기록에는 수많은 중간 단계의 생물들, 즉 잃어버린 고리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화석 기록은 오히려 오랜 안정기 이후 갑작스럽게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급작스러운 출현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다윈의 이론에 대한 과학계 내부의 성찰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부 과학자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루어진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이 오히려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하나님 가설의 귀환입니다. 그들은 현대 과학이 발견한 세 가지 핵심적인 증거가 우연과 무작위가 아닌 지적인 설계자, 즉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우주의 시작, 빅뱅 이론입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유물론적 과학자들은 우주가 시작 없이 영원히 존재해왔다고 믿었습니다. 시작이 없는 우주라면 창조주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의 관측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우리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하나의 거대한 폭발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 발견을 넘어선 철학적, 신학적 혁명이었습니다.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물질도, 에너지도, 심지어 시간과 공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모든 것을 우에서 유로 존재하게 했을까요? 물질이 존재하기 이전에 물질 스스로가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첫 번째 원인은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존재여야만 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유신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묘사해온 속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학은 우주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외부의 창조적인 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곳, 바로 세포 안에서 발견됩니다. 다윈 시대의 과학자 토머스 헉슬리는 세포를 미분화된 원형질로 이루어진 단순한 덩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세포가 결코 단순한 덩어리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가장 단순한 세포조차도 수많은 정교한 나노기계들이 디지털 정보에 의해 운영되는 초소형 자동화 공장과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DNA가 있습니다. DNA를 처음 발견한 프랜시스 크릭은 DNA 염기 서열이 마치 컴퓨터 코드나 언어의 글자처럼 기능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DNA는 우리가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복잡한 소프트웨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디에서 오는가? 정보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정보, 특히 디지털 코드와 같은 복잡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언제나 지적인 존재, 즉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연한 화학 반응이 세익스피어의 희곡을 쓸 수 없듯이 무작위적인 물질의 조합이 생명의 설계도인 DNA 코드를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포 안에 담긴 이 정교한 정보는 생명의 기원에 지적인 설계자가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 즉 세포 속의 서명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우리 우주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얼마나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발견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물리상수들, 예를 들어 중력의 색이나 우주 팽창 속도 등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범위 안에서 완벽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 값들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달랐다면 별과 행성은 형성되지 못하고 생명은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골디락스 원칙 또는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우주 팽창 속도를 결정하는 우주상수는 10의 90제곱분의 1의 오차 범위 내에서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 전체 길이에 걸쳐 있는 자에서 머리카락 하나 굵기만큼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도와 같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 앞에서 한때 공격적인 무신론자였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조차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초지성적 존재가 생명이 가능하도록 물리학과 화학을 정교하게 조작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주는 생명이 우연히 발생한 장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생명을 위해 설계된 집처럼 보입니다. 우주의 시작, 생명의 정보, 그리고 우주의 미세 조정. 이 세 가지 과학적 발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더 이상 신앙 대 과학의 대립구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어떤 세계관이 과학적 증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눈먼 우연과 필연만이 전부라는 유물론적 세계관은 우주가 왜 시작되었는지, 생명의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주가 왜 이토록 생명에 친화적인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 지혜롭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정할 때
이 모든 놀라운 발견들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지문과도 같은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연 세계를 더 깊이 탐구할수록 창조주의 지혜와 선미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향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시